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복을 소망하며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연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연절로 6번째 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은혜 안에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주 뜻대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과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4주간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로 중보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교육부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두 한 뜻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병실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3가지는 꼭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수요 중보 기도 세미나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4번의 시간을 갖는데요.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 및 금요 기도회가 개강됩니다.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강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나의 한 단어 미션 완수자들께서는 총 28명이 되는데 예배 후에 우리 사무실에서 식사권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에 오후 3시에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의 겨울 캠프를 주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부산 동지방에 지방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알같이 기억하고 확인하며 챙겨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가슴이 저리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어찌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찌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까? 근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서 신음과 한숨으로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세월에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부르심 받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돌아봐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취해서 아버지 그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인정받고 그곳에 꼭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소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7번째 시간 오병이어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독일 여성인데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독일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산촌 생활하고 있는 유디트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도 했고 강원도에 정착했는데 강원도 산골이 좋아서 산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기자에게 반문합니다. 뭐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자, 이 질문을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오면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열심히 믿는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그 답을 찾아봅시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뭔가?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적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오병이어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 표적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적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2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기적으로 먹은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그게 전부라고요? 그 배부른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배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부르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만 만족하고 또 이것만 구하고 찾고 바라본다면 그거는 오병이어에 속은 거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혹에 넘어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일종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치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 응답 받은 걸로서 만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시려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육적인 메시아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15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어떤 육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구체적인 우리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라. 첫 번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썩을 양식이에요. 그거 한번 먹었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썩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양식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일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기 일하라는 표현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게으름의 반대입니다. 게으름의 반대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찾고 구하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의 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의 떡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영생의 떡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떡은 어떻게 먹습니까? 보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나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위해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단지 우리가 육신이 안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육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고 했을 때 그 다시 살리시는 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믿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생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혹은 죽고 난 이후의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볼까요? 47절,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평생 살아도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신자는 지금 신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사람은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18세기에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찾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가 어려우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것은 최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오병이어를 맛보라. 자, 12절을 같이 봅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여기에 12절 앞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즉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부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오병이어를 먹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므로. 두 종류의 기쁨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건져주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삶의 오병이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즉,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 우리가 기뻐서 너무 좋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고 구원받았던 것을 그걸 더 기뻐해라. 즉, 땅에서 일어나는 삶의 오병이어의 경험들은 하늘의 구원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은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을 좀 자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양식이 없었잖아요. 물도 없고. 그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기적적인 양식이 그게 만나예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40년의 광야를 이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매일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동하는 것도 그것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늘날의 삶의 환경을 이끌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도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못 가고 광야에 40년을 배회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만나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들은 육적 문제 해결로 끝내버렸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죽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육적 문제가 해결되고 배부른 경험도 했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주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영원한 천국 복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만나를 먹었어도 일시적인 배부름에 만족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오병이어를 많이 경험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로 느끼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뭘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를 건너라. 자,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떡을 먹고 배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다가 안 보이시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여정이 디베랴 해안가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짧은 거리로 바로 가고자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늘 맞닥뜨리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즉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 과정에는 바다 위에 큰 파도를 만나는 위험 부담 또는 거센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새로 들어와서 새해가 밝아서 새벽도 깨워버리라 또는 수요예배도 열심히 하리라, 내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리라 그렇게 결심했지만 벌써 여러분들의 몸이 저항하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저항할 것입니다. 또 일이 꼬여서 바빠서 참 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길 것이고 또 코로나의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서 더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거센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지금 배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갔던 제자들의 그 사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안지대, 또 코스팅 존이라고. 이건 뭐냐면 가능한 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가능한 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주일만 지키고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안지대. 연안지대라는 게 해안가를 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게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바다 구경 적절히 하면서 들어가는 위험 부담을 안 안고 그냥 해안가에서 뛰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컴포트 존이라고, 이거는 안전지대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지대예요. 어떤 위험이나 도전이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챌린지 존인데 이건 도전지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했다면 그 기도 생활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예배 생활 주일 외에도 한 번 더 수요일이든지 기도회든지 내가 해보겠다고 한 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리에이티브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도 못 해봤던 걸 해보는 거예요. 도전과 창의적인 존은 구분돼요. 이게 뭐냐면 창의적인 존은 한 번도 내가 생각 안 해봤던 거를 해보는 거예요. 도전지대는 생각은 있었지만 안 해본 거죠. 생각은 있었는데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거고, 창의적인 지대는 생각도 못했던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잖아요. 안전한 자기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 따라서 나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코칭 받고 싶은데 주님이 막 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가 있는데 가시는데 자기는 혈루증이고 현기증도 있고 몸이 연약한데 마음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마음, 그의 온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그의 질병이 고침받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지대 중에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서 일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는 이 일하라는 게 도전하는 영역, 창의적인 영역으로까지 가라. 떡을 먹고 배불렀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말씀은 바다를 건넜던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바다를 건너지 않고 해안지대에 있고 안전지대에 머물렀던 사람은 여전히 실패한 조상들처럼 만나를 먹어서도 광야에서 죽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배 타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도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서고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가족들이 다 걸리고 또 성도들도 걸리고,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보면 이 장애 선교 단체인데 그 안에 그게 막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격리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걸린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들려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들려요. 그 정도로까지 시화되었고 많은 사람이 걸립니다. 밥 먹다 걸리고 놀다 걸리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도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한번 건너보세요. 여러분의 바다를 건너보세요. 해안과 해안지대와 늘 하던 대로만 있지 말고 안 해봤던 걸 해보시고 생각도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삶의 오병이어를 맛보세요. 대신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다를 건너세요. 여러분의 바다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속지 않도록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도전의 영역이요 창의적인 영역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열심히 믿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6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병이어에 속지 않고 그 표적의 진짜 표적을 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